스포츠인들 중에 운동선수 중에서 가장 핫한 뜨겁게 국위를 선양해 준 한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입니다. 올 한 해 동안만 국제대회에서 9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23년도에 한 해 동안 9번 우승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배드민턴 역사상 최초, 여자 선수로서는 최초라고 해요. 이미 9번 우승을 해서 자기가 세운 기록을 이제 도달을 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호주 오픈 대회 이미 결승전에 올라가 있죠. 오늘 결승전을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우승이 확실시되는, 기량이 절정에 이르렀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단 한 세트도 지지 않고 21점 이제 먼저 도달하면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선수에게만 10점을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10점 이하로 압도적인 기량으로 결승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결승전도 무난하게 우승하지 않겠나. 그러면은 여자 선수 최초로 10번, 한 해 동안 국제대회에서 10번 우승을 하는 그런 선수가 되는 것이고요. 12월 달에 중국 선양에서 치러지게 될 이제 왕중왕전이라고 할 수 있죠. 월드 투어 파이널 경기는 우승 상금만 우리나라 돈으로 3억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은 11번 우승으로 새로운 신기원을 세우게 되는, 그래서 아마 그 이름이 기네스북에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2025년도 대한민국 체육상 경기 부문 최우수 선수로 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안세영 선수도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훈련과 연습,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달리기, 러닝을 하고 오전, 오후까지 계속해서 피나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지, 식사도 철저히 식단에 짜진 그 식사를 하고, 튀김 종류는 일체 입에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이제 왕중왕전이 끝나면은 모든 이제 국제대회가 끝나니까 먹어보고 싶은 튀김 종류 뭐가 있겠어요? 치킨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되겠죠. 12월 달에 딱 한 번 그걸 먹는다고 그래요. 그 나이가 23살입니다. 놀고 싶고 마음껏 먹고 싶은 그 나이에 이렇게 젊은 선수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함으로써 세계 1위라고 하는 그 위엄을 달성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 스폰서들이 있죠. 스폰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요넥스라고 뭐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뭐 이런 스포츠 용품 회사잖아요. 거기서 4년간 계약을 했는데 100억 원을 받는답니다. 4년 동안. 그러니까 연간 소득이 최소 40억에서 50억 이상 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죠. 자, 그렇게 돈이 많은데
얼마 전에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죠. 유재석이 진행하는 그 퀴즈를 이렇게 맞추는, 그리고 맞추게 되면 그 돈을 또 어디 기증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잖아요. 거기에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 저는 그 프로를 보지는 못했지만 기사가 나온 것을 이제 보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했더니 자기를 위해서는 안 쓴대요. 그리고 동생, 아마 여동생이 있는가 봐요. 동생한테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렇게 풀로 그렇게 단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도해 주신 그러한 은사님들에 대해서 수시로 찾아뵙고 늘 선물을 해드린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물을 하고 섬기는 그 자체가 자기에게는 기쁨이라고, 훈련하고 정해진 그런 이제 룰에 따라서 이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 쓸 기회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지갑 하나 얼마 전에 바꿨다고 그렇게 합디다. 정말 멋부리고 싶고 마음껏 놀러 다니고 싶고 먹고 싶고 그런 나이에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그렇게 하면서 세계 1위라고 하는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이렇게 은혜를 잊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인성도 잘 갖춰져 있구나, 그걸 제가 느껴봅니다. 특별히 이 안세영 선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그 안세영이라고 하는 그 선수를 이제 통해서 느끼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본에 충실했다는 것. 기본에 충실했다는 것.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에 다 적용이 되죠. 공부, 건축, 모든 매사가 기본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본이 없으면.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씨름을 한들 팔씨름이 됐든 뭐가 됐든 제가 이길 것 같습니까? 집사람이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주먹이 제가 세죠. 힘이 더 세죠. 근데 지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탁구예요. 탁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세게 쳐가지고 막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제 집사람은 이제 자주 이렇게 스스로 탁구를 치면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준비가 없이 다시 말해서 기본이 없는 제가 아무리 세게 치고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매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모습이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본을 잘 지켜야 신앙생활이 묘미가 있고 리듬감을 타가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한 믿음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제일 첫 번째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이 뭐냐?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오늘은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리스어, 헬라어 가운데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디아포라. 그것은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특별한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중립적인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이 천정 벽 색깔을 어떤 색깔로 할 것이냐, 또 이 피아노를 왼쪽에 놓을 것이냐 오른쪽에 놓을 것이냐, 교회에 올 때 어떤 복장을 하고 올 것이냐. 물론 깨끗하게 이제 단정하게 하고 오는 것은 이제 어찌 보면은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는 성경이 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형편에 따라, 우리 환경에 따라서 서로 의견을 잘 조율해가지고 이런 색깔로 하면 좋겠다. 피아노는 찬양대가 이쪽에 있으니까 같이 세팅돼가지고 있으면은 같은 방향으로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문제죠. 이런 문제가 바로 성경에서 명하지 않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경상도 사나이와 전라도 아가씨가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알콩달콩 이제 행복하게 잘 사는데 어느 여름날 아내가 감자를 쪄서 내왔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그릇에 하얀 게 이제 있어서 남편이 그 감자를 까서 찍어서 입에 넣더니 이내 이맛살이 찌푸려지면서 볼멘 소리를 합니다. 이게 뭐냐? 감자를 먹는데 소금을 내와야지 왜 설탕을 내왔어? 그리고 푸념을 막 합니다. 아내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감자를 먹으면 당연히 설탕에다 찍어 먹는 거지, 무슨 짜게 소금에다 찍어 먹는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부부싸움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냉각기를 갖고 갈등하다가 이혼하자고 해가지고 이혼 법정에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판사가 남편 먼저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감자를 우리 경상도에서는 소금에다 찍어 먹습니다. 그런데 설탕을 내와서 그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 처음 봅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전라도에서는 감자 찍어 먹을 때 소금이 아니고 설탕에다 찍어 먹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거기서 또 막 대판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판사가 껄껄대며 웃더니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찍어 먹을 때 고추장에다 찍어 먹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감자를 찍어 먹을 때 고추장에다 찍어 먹냐, 소금에다 찍어 먹냐, 설탕에다 찍어 먹냐, 이 문제는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취향대로, 입맛대로, 형편에 따라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일로 싸울 일도 아니고, 이런 일로 이혼하기 위해서 이혼 법정을, 가정법원을 찾아오는 그 자체가 이상한 모습 아닌가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무수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주일을 성수하는 문제는 아디아포라일까요? 아닐까요? 아디아포라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계명으로, 명령으로 주셨죠.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계시적인 문제입니다. 계시의 문제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춰진 것을, 비밀스러운 것을 보자기를 열어서 알려준다고 하는 의미가 계시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 계명이라 이 말입니다. 주일 성수의 신앙은 그래서 성경의 중심적인 사상이고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의 일들, 우리가 뭐 구제하고 이런저런 많은 봉사하고 많은 일들이 이제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다 사라지고 유일하게 남아서 계속 연장선상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를 경배하기 위함이다. 나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하신 이유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식일 주일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도 계시록 5장 13절, 이미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이제 보았지 않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이 하늘에서 드려지는 영원한 주일 예배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분명하고 강하게 명령하고 계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십계명 중에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생명이 끊어진다고 말씀을 했고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요, 구약에서 공동체에서 분리하라고, 제가 좋게 표현해서 분리하라는 것이지 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것은 누룩과 같은 것이죠. 영적 공동체를 흐리기 때문에 그 자신의 영혼의 그런 정결함이 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온몸을 썩게 하는 고루미기에, 그런 면에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악창이, 종기가 나고 이렇게 가지고 썩어가요. 고름이 가득 찼어요. 어떻게 하죠? 그거 아깝다고, 내 살이니까 아깝다고 그대로 둡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엊그제 경기도 파주에서 기갑부대 상사 부인이 30대인데 클라이너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있는데 며칠 동안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 봐요. 그런데 신고가 들어와서 갔더니 온몸에 악창이 나고 구더기가, 아니 30대 여성이에요. 남편은 군인이에요. 온몸에 악창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 구조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내 그 다음날 사망했다고. 그래서 그 남편을 중유기죄로, 중유기죄가 아니고 그냥 유기죄나 다름없는 거죠. 방치한 거죠. 얼마나 악취가 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했을 텐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방치해 두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호하게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엄히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잖아요. 어떤 일로 주일에 교회 한번 안 나왔다고 해서 막 그런 의미를 구약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하사하신 목적도 저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듯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와 목적 역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올가매고 솔타이가 되어서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영적인 질서가 잡히고 영혼육이 제대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안식일 성수의 명령은 구약시대에 그친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에도 계속 이어져 옵니다.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신약의 주일을 준비하는 예표입니다. 예표. 구약의 모든 제도와 모든 말씀들은 신약을 완성하기 위한 그림자요 모형이요 예표로 기록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깡그리 무시하는데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구약이 있어서 신약이 있고 신약이 있으므로 구약이 있고 서로 보충적이고 완결을 위해서 서로 이제 있는 거예요. 안식일 제도는 신약의 주일을 준비하는 예표로 이제 잠시 변형이 된 거고요. 구약의 모든 제도가 그래서 신약 시대를 준비하는 예표들인 거예요. 양을 잡아서 드리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예배당 교회로 완성이 됐고요. 구약의 할례,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서 행하던 할례는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성령 세례로 이제 바뀌어지게 된 것이고요. 완성이 된 거죠. 할례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의 그것은 표식이에요, 표식. 완성이 아니죠. 완전한 세례를 통해서, 물세례를 통해,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구속사가 구원이 구약의 불완전함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제도는 신약의 주일로 완성이 된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시간이에요, 시간, 날. 지금도 안식교, 또 하나님의 교회 안증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곳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요. 봐라, 이거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 무슨 주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몰라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일이죠. 미국, 캐나다는 무슨 날이죠? 아직 토요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데 너놈들은 주일 성수 안 하고 있네? 그럴 수 있냐고요?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날,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이고요. 아멘.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날을 새로운 안식과 예배의 날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제정하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도 주일날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는 날도 주일이고요. 사도 바울도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함께 모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강론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날도 주일날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약의 주일은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또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구약과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안식일과 주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틀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축복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주일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축복하시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분명하고 강하게 가르쳐 왔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 계셨고 예수님을 통해 12제자 또 사도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사도들 이후에 마지막 이제 요한 사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세워진 일꾼들, 지도자들이 바로 교부들이에요. 이 교부들 역시 모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고요. 이런 내용들이 2세기경에 중요한 당시 문헌인, 역사적인 문헌인 디다케라고 하는 곳에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변증가인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일을 지키며 예배 드리라고 가르쳤음을 그의 저서를 통해서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지 않습니까? 밀라노 칙령을 반포해가지고 그때도 이 콘스탄틴 대제도 일요일, 주일에는 휴식을 할 것을, 노동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휴식을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을 묶는 적극적이고 영속적인 도덕적 계명을 주심으로 7날 중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여 자기를 위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제정하셨다. 이날에는 그들의 세속적 직업과 오락에 대한 일이나 말이나 생각으로부터 온종일 쉬어야 할 뿐 아니라 공적 내지는 사적 예배 행사와 자선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모든 시간을 바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찰스 하지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는 주일 성수를 무시할 때 그 개인, 가정, 사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교단의 헌법, 예배 모범을 보면은 주일 성수를 강조하면서 주일을 종일토록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일 성수의 신앙은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이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전승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의를 범함으로 당연히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이런 표현은 사실 맞지 않아요. 함부로 표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단지 법을 위반하면은 벌금을 물고 징역살이를 해야 되듯이 그 값을 치러야 되듯이 그 선 밖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없으니까 살인자도 악한 자도 부정부패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다 감싸 안아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물론 믿음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어떤 하나님 편에서의 용서가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킴받지 못하는 그런 사건, 사고, 재난, 재앙에 내몰려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자 구속의 기념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또한 예수님의 날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 날을 우리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은 새 창조의 날이에요. 안식일은 일반 창조의 날이었지만 주일은 새 창조의 날이자 완벽하고 완전한 구속의 날이 주일입니다.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졌고 교회가 출발이 됐고요.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8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제가 봉독해 드림으로써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도 나름대로 규정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정말 이렇게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터, 일터, 직장, 가정 모든 분야를 지키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매사의 기본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첫 번 발을 떼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 규례, 그 명령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예배를 참여할 때 말씀을 듣게 되고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고 용서받게 되고
부정한 입술이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일들이 우리 안에 환경 속에 있지만 최대한 우리가 노력해서 가장 기본인 이 주일 성수부터 바로 함으로 천국으로 인도되는 첫 번째 관문,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으로 이 관문을 딛고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내 생에 내 사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럴 뿐만 아니라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피치 못한 공적인 일들,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인하여 종종 가끔 주일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되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 받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모든 메시아의 기본이 중요한데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본 자세, 주일 성수, 이 말씀을 들은 저희들 마음에 깊이 명심하고 결단하고 지켜나간, 그렇게 결의를 다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